참 세상살이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둡습니다. 막막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점점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너무너무 어렵고요. 특별히 아주 어려운 데서 살아가는 서민들은 먹고 살기도 막막할 정도가 아니라 희망이 없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 저를 식사를 대접하는 여자 권사님이 하도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권사님 왜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저를 눌러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은 너무 평안하게 살아서 몰라요. 오늘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 많은데 우리는 모른대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정치적인 뉴스, 경제적인 뉴스, 외교나 국제정치 같은 때로는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얘기들 속에서도 훈훈한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하는 얘기도 믿을 수가 없고 야당이 하는 얘기도 신뢰가 가지를 않고, 도대체 이 나라의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나라의 종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나라의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남북 평화 통일이 오늘 우리 정부의 전부인 것처럼 정부는 입만 열면 평화 시대, 평화 통일의 시대, 평화 통일이 오면 발생할 경제적인 사실을 가지고 희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제가 뉴스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남한 정부는 나대지를 말려내, 애들이나 쓸만한 그런 용어로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핵무기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부르짖고 있고, 미국은 아마 트럼프의 탄핵이 지금 상원에서 얘기되고 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저는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고 세계의 지도자라고 말할 트럼프가 광대 같은 춤을 추고 있다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은 무슨 철천지 원수들도 아닌데 똑같은 사건 하나를 놓고 검찰개혁, 한쪽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정권의 시녀로 추락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공수처법, 여당은 잘 승리했다고 그러고 야당은 폭거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 나라 어디로 가는 것이지? 차라리 모든 뉴스로부터 눈도 막고 귀도 막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 희망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고통과 절망의 오늘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데 과연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붙잡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기가 막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암담하고 때로는 어둡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절망은 뭐냐 하면 믿음이 약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언제 오느냐? 믿음이 약할 때 오는 거예요. 희망은 언제 생기느냐? 믿음이 강력해질 때 생기는 거예요. 현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것은 현실이지만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면 절망하게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희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등대가 필요하고 등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 이치입니다.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등대가 필요하지 밝은 낮에는 등대가 없어도 됩니다. 어려운 시대 상황과 우리의 삶의 아픔들,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사고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때로는 넘어짐을 당하든지 아픔을 당하든지 이별을 경험하든지 실패를 경험하든지 좌절과 낙담의 현장에서 오히려 희망의 불빛이 필요한 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의 불빛을 찾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수록 인생의 목표, 자기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어려울수록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기회로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적 생각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은 분명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 안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지면 낙심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 칠레에서 있었던 탄광 붕괴 사고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69일, 약 2달이 넘는 날 동안 지하 700m에 갇힌 33명의 칠레 광부들이 결국은 69일 만에 기적과 같이 구조되는 그런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구촌 68억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칠레에 있는 생변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고 소원하고 노래했는데 드디어 69일 만에 33명이 전원 구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땅속에 갇혔던 빅토 사모라라고 하는 한 광부는 동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여, 단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기도합시다. 단결합시다. 굴착기의 드릴이 빨리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광부들을 독려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구조 터널이 뚫리자 그의 희망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땅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살 수 있다는 땅속의 희망과 살릴 수 있다는 땅 위의 희망은 바로 700m가 넘는 지하를 파고 33명의 광부를 69일 만에 구조해내는 놀라운 쾌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저도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망할 거다 이 나라. 또는 심지어는 조금 나면 망하고 나야 정신 차린다. 심지어는 이 나라가 한번 망해야 다시 부흥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인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잘못된 얘기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망할 것 같은 현실에 망한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리고 망하고 다시 일어난다고요? 혹시 여러분 망해 보셨어요? 한 가정이 망하는데요, 다시 일어나기가 요원입니다. 요원. 한 기업이 망하는데, 저는 기업하다 망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한 기업이 망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요원합니다. 이 나라 다시 망했다 일어나려면 어느 천년이 걸릴지 몰라요.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나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빨리 구해 주시고, 이 나라에 도대체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구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한 번 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닫고 뭔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망한 다음에 정신 차린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들이 종종 애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망해봐야 정신 차리는데, 망하고 정신 차리면 늦어요.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분의 사진을 준비했다 뺐어요. 최윤희 씨라고. 워낙 이분은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냥 집사인데 하도 행복을 많이 얘기하고 다녀서 행복전도사, 희망전도사라고 교회가 붙여준 전도사가 아니고 KBS, MBC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 최윤희 씨가 교회는 다녔어요. 집사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간증 시간에 금요일 밤에 제가 한번 불러온 적이 있는데, 와서 뭐 희망 얘기 많이 하고 행복 얘기 많이 하고 교인들이 배를 잡고 웃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몇 년이 지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는 뭐 루푸스인가 뭔가 하는 병에 걸려서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으니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남편하고 동반 자살을 했다는 그런 정말 충격스러운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던 전도사가 스스로 희망을 놓고 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고인이 된 최윤희 씨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의도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가 지어야 될 고통의 무게가 컸으면 스스로 놓았을까 하는 오히려 연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위 말하는 행복전도사였다는데 그렇게 인생의 결말을 마친 것을 보고 저 나름대로 짐작하거나 추측해 봅니다. 그가 말하는 희망은 보통 심리학자가 말하는 희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희망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심리학이나 정신학에서 얘기하는 절망하며 살면 안 돼, 낙심하면서 살면 안 돼, 사람이 희망을 그런 희망을 우리 믿는 사람이 갖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근거한 희망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푸시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괴로운 것,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그리고 또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법이니. 저도 10대 때 이 푸시긴의 시를 들어보고 참 나름대로 좋아해서 종종 입버릇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푸시긴도 삶이 속일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삼각관계 애정으로 결투 끝에 부상을 입어 38살에 요절하고 맙니다. 19세기 러시아 절대 왕정하에서 리얼리즘을 일으키고 자유주의 저항의식을 고취한 시인으로 그는 전 세계 문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고, 그 당시에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에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가 말하는 희망에도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바탕하지 않는 희망입니다. 저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성경의 사람이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시 중에 한 줄을 읽어보면서 그의 시의 한계는 이거로구나.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돼?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괴로운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고통의 현장에 있어도 슬프고 괴로운 날이 되면 안 됩니다. 희망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희망은 오늘 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고, 오늘 절망과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오늘 내 마음속에는 희망의 믿음이 불붙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희망은 세상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심리학적 정신적 방법으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희망은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의 방법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우선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행복하게 살려면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리학에 근거해서 희망을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찾아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 굳건해지면 없던 희망이 생기고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면 있던 희망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입니까? 긍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세상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희망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2020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희망만이 진짜 희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 35장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나타나서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기서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와 사막은 뭡니까? 물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다 식물도 메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와 사막에서 백합이 필 것이고, 광야와 사막에서 새미도 솟을 것이고, 저는 자, 지금도 육신의 불안정한 그런 불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절망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가 일어나 뛸 것이며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며,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에 혀가 돌아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막힌 상황일수록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기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막힌 상황일수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만의 해법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고난은 축복의 전조등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희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낮에는 등대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깜깜할 때 등대가 필요한 것처럼 절망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가득 에워쌀 때, 그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심리학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정신적으로 희망을 품고 사는 게 위대한 일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지 못하겠으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일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셨던 일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개걸하던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희망은 심리학적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희망은 정신분석학적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희망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곡을 작곡한 하이든이라는 기독교 음악가가 있었어요. 하루는 예술가들하고 모여서 친구들하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고통당하고 있는 한 친구 얘기로 옮겨졌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특별히 예술을 하는 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고통이 오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 한 친구가 나는 고통이 올 때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아주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소연하고 다 털어놓고 나면 좀 마음이 시원해지더라. 그러니까 한 친구가, 나는 그런 좋은 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날마다 술하고 친구 삼아서 밤새 술을 마시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한 친구가 얘기해, 나는 분노와 고통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뛰쳐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붙잡고 시비를 걸고 치고받고 막 싸움하면서 그날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쳐봤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던 친구들, 그랬더니 그러니까 고통이 잊혀졌느냐,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고통이 더 가중되더라는 거예요. 잠깐은 잊어진 것 같은데 고통이 더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이든이라는 음악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집에 오면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 방에다 이름을 붙였는데 기도 골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고난이나 고통이 올 때 나는 주로 그 방에 들어가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평범할 때보다 고통과 고난이 올 때 나는 그 방에 더 자주 들어갑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생활 철학이 있어요. 기도, 찬송, 말씀. 우리가 늘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고통의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고통이 여러분의 삶의 문을 두드릴 때, 그때는 깨달으세요. 아, 기도방이 필요하구나. 찬송방이 필요하구나. 말씀의 방이 필요하구나.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같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이런 생활 코드를 가지고 고난 중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2020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혼자만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우는 사람인데, 나도 약할 때 일어나야 되고 나도 떨릴 때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 중에 약하며 고난 중에 흔들리며 넘어지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강하게 하고 일어나라. 무릎을 꿇지 말고 일어나라. 선언하고 권면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희망을 노래하며 부정을 바꾸어 긍정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때로는 믿는 사람은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흔들리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말고 일어나세요. 약하여지지 말고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선언하고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데, 내가 말할 때 누구에든지 말할 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긍정을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꽤 똑똑한 척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근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미안하지만 아니든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희망의 말을 연습하십시오. 희망과 긍정은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입니다. 그들이 따르든 그들이 존경하든 그들이 희망을 갖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몇 마디 말씀 안 하셨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희망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도 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약할 때가 있죠.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흔들리는 무릎을 꿇지 말고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나중에 소설가가 된 디킨스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찰스 디킨스. 근데 이 찰스 디킨슨이 12살 때 아버지가 너무
방랑병이 심하고 낭비병이 심해갖고 많은 재산 다 날려먹고 12살 때까지 잘 살았대요. 온 집안이 정말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2살 된 어린 찰스 디킨스는 학교를 중퇴하고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구두통을 메고 거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어린 찰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얘가 구두통을 들고 다니면서 밤 10시까지 구두를 닦고 뭐 이러는데 다 콧노래를 부르며 다니는 거예요. 늦은 밤에 한 신사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막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야 이놈아, 너는 절망되지도 않냐? 그 나이에 구두통 메고 다니는 게 그렇게 기쁘냐? 그때마다 디킨슨이 이렇게 얘기했다. 아저씨, 저는요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12살 된 찰스 디킨스, 그는 나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유명한 작가가 되죠. 여러분은 지금 구두를 닦고 있습니까? 희망을 닦고 있습니까? 아니, 어쩔 수 없이 구두를 닦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절망을 닦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귀가요 회의를 했대요. 마귀 참모회의 이름하여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더 많이 끌고 갈까? 그랬더니 한 마귀가 나와서 그는 그냥 그동안 해오던 대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그냥 돈에 미치도록 만들어가지고 돈의 종이 되면은요 돈 쓰다가 타락하고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때문에 미치고 그 지옥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마귀가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돈에 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술에 미치도록 하면 그 사람이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술 때문에 건강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욕이 너무 강하니 성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귀 대왕이 마지막에 그거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써먹어 오던 방법이다. 그런 진부한 방법 말고 좀 새로운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한 마귀가 있어서 저게 비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의 씨를 뿌려놓으면 이거는 부분 타락이 아니라 완전 타락이 됩니다. 절망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마다 심어놓읍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평생 전략을 하나 정한 게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의 씨앗을 뿌리는 작전을 지금도 하고 있대네요. 혹시 안 당해보셨어요? 근데 그 절망의 씨앗에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에는 절망, 낙심, 원망, 불평 이게 같은 줄기라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예요. 내 믿음이 건강한지 안 한지는 내가 요즘 말하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보면 알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생각과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믿음이 지금 건강하다. 어떻게 보냐? 말과 행동이 어떤 경우에서도 희망이 있고 긍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희망과 긍정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연습되고 우리의 말 속에 날마다 나타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희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희망은 불가능한 현장에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이를 믿느냐? 믿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입을 열면 긍정의 말, 희망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 속에 생각 속에 절망과 낙심과 패배와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 같은 것들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면서,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부터 몇 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살아서 묵상되고 말씀 안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들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것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그리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